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1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일어난 사건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역사적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주고자 함이 아니고 첫 아담이 하나님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전을 빼앗겼는데 빼앗긴 그 성전을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재탈환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성전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을 주고자 하는 의미가 본문에 깔려있는 내용입니다. 첫째, 예루살렘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유는 왕이 오셨기 때문이다. 그것이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서로 묻습니다. 누구냐? 왜 사람들이 저렇게 환영을 하느냐? 왜 도시가 이렇게 뒤집어졌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 왕이 오셨다. 사람들은 그걸 몰랐지만 영적으로 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첫 서론에서 드린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평범한 인물로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갈릴리 시골 출신의 한 선지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온 것, 그에게 화려한 군대도 없고 왕의 행렬도 없습니다. 유험이 있는 군마도 없고 겸손하고 초라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온 세상의 왕이 자신을 백성들 가운데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정리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계신다는 거지요. 문제는 사람들이 그분을 어떻게 보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보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들은 웅성거리고 있다는 거지요. 사람들의 대답을 보십시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가 아니냐? 충분한 대답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맞는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지요. 하지만 더 놀라운 본질을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호산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때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를 못했다는 거지요. 지금도 세상은 예수가 누구냐?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야.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신 선생님이지. 하지만 성경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이 시간 나오셨는데 예수님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 영혼의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왜 소생하지 못하느냐? 내가 이 시간 나온 누구를 향한 예배가 그분이 누군지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에,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환영받기 위해 나온 것입니까? 십자가 지기 위하여 마지막 여정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알지 못하니까
처음에 환영했던 그 무리가 일주일도 가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아우성칠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변해요. 저와 여러분이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로 나아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권력을 가지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기 위하여 당신이 죽어야 우리가 죄 가운데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는 왕의 모습으로 군림한 것이 아니라 나귀의 새끼와 같이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계신다. 하나님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세로 십자가에 죽는 것, 그것이 나를 구원하실 길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신비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습도 다를 바가 없어요. 예루살렘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소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나는 몇십 년 예수 믿었는데 그래도 이게 중요한 문제라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이럴 때가 얼마나 많나 이 말이죠. 그리고는 실망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자포자기해요. 구름이 쾅쾅 가려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 햇빛은 쨍쨍 내리쬐는 걸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만 보고 있는 구름 때문에, 현재 보이는 나 상황 때문에 내 자신이 쨍쨍 내리쬐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랑을 갖다가 포기했어야 되겠나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진짜 소동해봐야 돼요. 내 마음의 보좌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정말 가지고 있었던 내 모든 육신의 왕을 다 내어 쫓아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승리기를 원해 보십시오. 이러한 자에게는 놀라운 가치관이 변하더라고요. 목적이 변하더라는 거지요. 가진 것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오직 주님만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분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신앙관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전의 깨끗함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기도를 회복시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은 예루살렘의 궁전으로 들어오셨어요. 왕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들어와서 첫 번째 하신 것이 뭐냐? 성전 안에 있는 그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돈 바꾸는 상을 뒤엎고 비둘기 파는 자를 몰아내고 어찌 보면 온유하신 예수님이 굉장히 강한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타락한 왕자의 자리를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친히 왕권을 가지고 보좌에 앉고자 하시는 그 타락의 전쟁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외교의 문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러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회복을 성전이라고 하는 본질 속에서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그 문제의 해결점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성전, 내 마음의 성전에 누구를 모시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내 자아를 위한 성전이 된다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다 몰아쳐 쫓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방정식을 만듭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성전의 회복은 이곳에 나와 하나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회복 속에서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 왕이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세상판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신앙의 형식은 있지만 그 종교의 이익의 수단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을 온전하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해답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일러준 말씀이, 이 성전은 13절에 보면 이미 구약에 일러준 것과 같이 기록된 바 변하지 않는다. 내 집은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는 집. 그 삶을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기 위하여 오셨고, 그리고 그 본고지인 성전을 완전히 정화시키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중부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겠습니까? 한 칸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나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너희의 진정한 화평과 본질이 회복될 수가 있겠느냐?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너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지금 돈 바꾸고 비둘기 바꾸고 하는 이 형식을 가지고 네가 하고자 하는데,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인권을 가지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부귀를 가지고 이 문제가 탈환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회복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종교라고 하는 걸 뭐로 생각합니까? 종교를 믿게 되면 마치 내가 안전판에 구한 것처럼, 무슨 안전한 궁궐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그 아름다운 성전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쫓아낼 줄이야 누가 알았겠나 이 말이에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올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신앙은 뭐냐? 무엇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느냐? 기도가 형식이 되고 예배가 습관이 되고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마치 내 인생의 안전보장과 같은 그런 것으로 여기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함이 그가 아니야. 너 마음속에 있는 것부터 한번 끄집어내어 보아라. 마음에 있는 성전부터 정화시켜봐.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성전에 와서 모든 걸 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는 거야.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러한 완전한 성전의 성취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이루어지질 못했어요. 구약에 그만큼 성전을 지어도 또 멸망을 당하고 그래서 완전한 성전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돌의 건물이 아닙니다. 화려한 집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의 마음, 그래서 성령의 전인 걸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정화시키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와 들으면 아이고 또 나에게 그친 소리를 하네. 내 마음을 또 아프게 하네. 여러분, 상처난 것이 소독약을 뿌릴 때에는 아플 수밖에 없는 거지요. 수술을 아프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상처가 아물어져서 전과 같이 모든 기능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한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내게 깨달음이 있고 또 내게 아픔이 있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자복해 드린다 할 것 같으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전을 성결케 하니까 그 다음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맹인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성전에 들어오게 했을까? 성전이 정화되게 되면 치유는 자연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수술하고 소독만 잘해주면 아물어지는 것은 시간만 가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볼 때 내게 있는 앞이 크크마다 막혀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만 되면 정말 놀랍구나. 우리 하나님 은혜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감사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전에서 하나님과 회복되는 장소로 바뀌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흘러 넘치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성전을 정화시켜 보십시오. 내 마음에 기쁨이 흘러 넘칩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 저수지의 그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 한량없이 내려온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고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성경에 대한 내용을 모르면 잘 모르겠지만 이 맹인들이 전원자들이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성전 밖에 있는 것이지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안으로라는 말씀을 왜 여기 갖다 붙이고 있나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에서 완전한 회복을 시켜주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 내가 보니까 안전병인데 전원자인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갈 수 있어? 그건 대제사장이나 저 서기관들 같은 사람이나 갈 수 있지. 그걸 완전히 타파시키고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제사장으로 만인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통하여 정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은 일정한 어떤 특정 민족에게 계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누구든지 나올지니라. 이러한 회복을 오늘 하나님께서 완전히 성전 속에서 마귀를 내어 쫓아버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에 그리스도께서 안적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이젠 구원의 사건이 누구든지 다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정화를 예수님의 성전 사건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회복만을 원하지 마시고 육체의 어떤 조건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단순한 치유만을 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전인적인 회복을 소원하십시오. 나는 모든 것 다 주님뿐이십니다 하고 주님께 모든 걸 드리고 소원하고 아뢰어보십시오. 수술할 때에 수술한 자가 의사에게 모든 걸 맡긴 것과 같이 우리 모든 걸 다 우리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이 죄인된 나의 몸과 영혼 소생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에 아직도 성전에 들어온 것이 있으면 정화시켜 주시고 에녹같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현재의 상황과 형편이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성전만 바뀌어지게 되면 자연히 모든 것은 다 회복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또 하나 벌어져서요. 15절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그것을 이상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병 고치는 것, 이걸 이상한 일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때에 성전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소리 질리는 호산나의 찬양의 어린아이의 찬양이 듣기 싫어서 잔뜩 노하였다 하고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돈벌이가 이제 없어졌구나. 자신들의 본의가 추락된 걸 보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그 본능이 화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 보좌에서 통치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세상에 보이는 것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내 상황이 바뀌어진다고 해서 이와 같이 권위가 떨어진다고 해서 분노하고 내 본질이 나오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대조적으로 놀라운 것은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구약 성경의 성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어린 나귀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었냐. 그 무슨 말인고 하면 구약이나 지금도 어린아이들이 하는 일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일은 동일하시다. 하나님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 구약에서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성취되었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것은 환호가 아닙니다. 큰 소리로 부르는 가사 찬송이 아니에요. 진정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소서,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어린아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성령이 감화와 감동을 주어서 어린아이들은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이 바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되신다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 되신다고 다 같이 일동으로 하늘성으로 합창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대제사장이 불려야 될 것인데 서기관들이 율법사가 불려야 될 테인데 어른들은 침묵하고 있는데 어린아이 통해서 부리는 그 찬양을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헛되이 여기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하셔야 돼요. 율법을 그만큼 연구한 분인데 시편을 절로 암송한 분인데 구약에서 이 말씀을 이미 다 알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무슨 소리 듣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정화시켰다 할 것 같으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리를 우리 예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들이 예수 이름보다도 인간의 말과 인간의 축복 소리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작아집니까? 왜 예수 소리 하기가 그렇게 싫어지고 있나 이 말이지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은, 목사님 나이가 늙어서 아무것도 아는데 옛날에 우리 선조들 할머니 할아버지 보십시오. 예수 사랑하시면 손자 손녀들에게 아치 놓으면 그 찬송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 손녀 손주들에게 뭘 가르쳐줍니까? 방긋 아이고 좋아, 할아버지 아빠 엄마 좀 하나님 기뻐하는 소리를 가르쳐드려요. 우리 세간양교회가 작다 해도 아무 관계없어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는 정말 나보다 커야 돼요. 내 음성이 속에서 터져나와야 돼요. 우리 예수님 절대로 거부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종교자 지도자들은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분노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성전에서 예수님이 듣기를 원하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메시아시다, 바로 이 음성 듣기를 원해서 완전히 정화시켰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식이에요.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은 저 뒷전으로 가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아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성경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업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만왕의 왕이시여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고백하는 자가 구원받은 강도와 같이 즉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종교 지도자와 같이 옳고 그름은 잘 판단하고 있는데 진실로 내 마음의 성전에서 아무도 알지 못할 때에 호산나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메시아여 당신이 진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사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것을 볼 때에는 부족하게 보이지만 그건 다 일순간에 사라질 뿐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내 최고의 만족이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 찬양합시다. 우리 성가들도 이와 같은 찬양을 드리십시오.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마지막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에 유하시니라. 예루살렘은 왕을 환영한 듯 하지만 실제로 거절하고 있지 않아요. 거절한 자에게 같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을 떠났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억지로 머물고자 하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문을 여는 자에게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림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성김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걸, 만왕의 왕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여러분, 결론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누구를 찾고 기뻐했습니까? 오이 나를 찾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그 아기들을 기뻐한 것처럼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누구를 기뻐하겠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분 찬양드리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 생활 속에서 지속되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신앙생활의 백짐이라 그래요. 그래서 참회의 제사를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입술에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아이들처럼 순진한 찬양 드리십시다. 왕을 왕으로 모시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천성가는 그 시간까지 누가 뭐라 그래도 자다가 벌떡 깨도 나의 주라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